주연에서 5장 1절 18절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디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연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일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필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서는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판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일어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나발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길을 이어서 너희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스라엘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길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가 양의 위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노래 1, 두 번에 거쳐 할 거면 먼저 상호로 생각하고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 노래에는 타임머신 기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동방신기의 저 미로틱 들으면 대학교 지금이 떠오릅니다. 원동수 태민을 들어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가 많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힙합 많이 들어서 그때가 떠오르고 고6 때는 김경호랑 S전업이를 많이 유행했어서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린 시절 갔던 OST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왠지 그 프레시맨과 마스크맨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 들으면 제 자신감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괜히 그때 텔레비 비디오 놓고 보던 기억이 좀 떠올라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시즌이 다가왔는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의 공식 찬양들이 있어요. 내 안에 보호소서를 들으면 여름 온 것 같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Because of You 찬양 수련할 때 안 부르면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찬양이 다 세대를 대변해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가끔 찬양팀의 선곡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은 은혜 받던 찬양들이 좀 그때 있고 그때 은혜 받던 찬양들이 요즘 애들은 별로 연관 없어서 잘 안 부르고 그러니까 예배 때 이제 어물어물거리는 사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좀 갈등이 있을까. 어른들이 사실 뭐 은혜 찬양, 뭐 찬송가가 좋다 나쁘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사실은 찬송가를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뭐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사실 찬송가 잘 모르죠. 왜냐면 저도
사역하면서 찬송가 번호를 전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목사가 찬송가 번호 보면 찬송가를 제가 찬송가 그냥 곡 이름을 알지 번호를 잘 모르는데 사실은 기성때 목사님들은 번호 막 안단 말이에요. 신방 가서 부르니까. 근데 좀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찬송가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지금 좋아하지만 시간을 이동하게 그때로 돌아가게 하는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어떤 노래나 OST나 만화 주제가 여러분들 만화잘 보기 다르니까 앞에 청소년들 뽀로로 키즈들인지 모르겠네. 저희 뽀로로는 안 봐가지고 아마 뽀로로 들으면 괜히 그 정겹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각자 그런 떠오르는 곡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뭐 비슷해.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택시 타고 가는데 좀 그 차 냄새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서 좀 짜증났었는데 근데 이제 좀 담배 냄새를 제가 참았던 이유가 센스가 좀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바로 그 한국 노래 틀어주더라고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막 틀어주고 계속 야다 옛날 노래 또 심지어 옛날 노래 막 틀어주니까 누나랑 계속 그 얘기 했네. 보면 야 부활 이거 이승철이 불렀지? 그러면서 뭐 이승철 와이프 잘 만났더라 그러니 너도 잘 만나라 이런 얘기 하면서 그 택시 타면서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게 가더라고요. 또 이승철 얘기 나와가지고 부자 만나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튼 그러니까 노래가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퀸 저도 이번에 싱가포르 가면서 그냥 올 때는 미디어를 안 봤는데 가면서 그거 보헤미안 랩소디 틀어놓고 왔거든요. 자막 틀어놓고 We Are The Champion 들으면 좋잖아요. 괜히 We Are The Champion, 퀸의 We Are The Champion 들으면 올림픽이나 뭐 어떤 우승했을 때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지금도 그냥 3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지금 들어도 진짜 우승하면 그 노래 막 환희가 느껴져요. 그 노래를 이길 만한 그런 노래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느껴지는 바이브가 있다니까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드보라가 아비놈의 아들 바라가 노래를 불렀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자들 앞장서 그리고 백성 기가 헌신의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가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주님을 노래한다. 주에서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니까 노래가 쉽게 말하면 드보라나 바락이 듀엣곡이에요. 악보 원래 노래인데 악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음률은 모르고 가사만 지금 시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비남을 드보라가 중심으로 적어내 보면 왕을 처단한 거에 대한 이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 고백을 오늘 5장 내내 한 곡인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만은 5가지로 크게는 5가지로 쪼갤 수 있는 앞에 2개만 하려고 해요. 너무 길어서 앞에 2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뭐 크게는 이렇게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세세하게 보면 또 10개도 쪼갤 수 있고 근데 일단은 굵직굵직하게 봅시다. 자 일단 서론을 보면 노래를 하는 거를 이유를 얘기해요. 이 듀엣곡을 부르는 이유는 이 전투가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기억에 남아내서 노래가 불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승리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그 기억이 이어져 가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승장가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 이 사실을 누구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영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었다. 백성들은 헌신했고 주님을 찬양하라. 리더들도 잘했고 또 백성들 잘 따라와서 이겨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도자라 그러면 북한 생각나죠? 성경에 나오죠. 영도자가 뭐냐면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회자로 요즘은 한 목회자로 혹은 뭐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 그리고 백성들 네 그리고 2절을 보면 영도자들은 앞장서고 백성들은 헌신했고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카톨릭이랑 우리랑 같이 번역한 성경이 1970년 그거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용사들이 머리를 풀고 백성들은 스스로 전진하니 야훼를 찬양하여라 라고 해요. 좀 다르네. 똑같은 구절인데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새 번역에는 앞장서 이끈다고 얘기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머리를 푼다 그랬어요. 머리를 푼다는 게 뭘까? 머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성경에서 머리 안 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손이 다 뒤에 나오고 삼손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을 무슨 인이라고 불러요?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나시린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히브리 성경 민수기를 보면 나시린이 뭐냐면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에서 내가 서원한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분리된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나 술, 독주 안 먹고 머리도 안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나 무덤 위에 가지도 않아.
거룩하게 구분된 이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사로서 지금 리더들이 머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난 신인으로 구분되어 분리된 그런 사람들이 헌신되어서 앞으로 나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도자라고 하니까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시린들이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깨알로 한번 본 거예요. 그다음에 4절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서 잘 보면 이해되는데 그냥 보면 몰라. 눈으로 볼까요? 자, 핸드폰 보세요. 4, 5절 제가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보세요.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님께서 에돔 땅에 출동하실 때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습니다. 세일 에돔이 나와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물 쏟아지고 비 날아오고 뭐 산도 흔들리고 신은 흔들렸다.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걸까? 과거를 지금 다시 한번 더 과거를 상기하는 건데 이게 뭘까? 4, 5절 주님이 나오셨대. 땅이 흔들리고 5절에 보면 힌트 또 있네. 저 신의 산마저 언제 얘기하는 걸까? 방주? 야, 신의 산인데 방주 넣으면 이것은 섭섭한데? 신의 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모세에게 나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 옛날에 읽었지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이에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에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불납할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지금 굳이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상기하는 듯한 이 문장별 할 이유가 뭘까? 왜 이걸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이 니네 이집트 탈출했을 때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현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일 에돔은 출애굽하던 코스였거든. 그 코스를 들으면 내가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는구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예컨대 이러면서 비행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대전 지나면 거의 다 왔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어디 올 때 만약에 전철 타면 이제 여기 위례에서 오는 형님들은 정자 오면 주전 다 왔다 느끼려나 몰라? 아니면 그치? 나도 신분당선 타고 가끔씩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신분당선 타고 환구쯤 오면 다 왔다, 거의 다 왔네 이런 느낌 든단 말이야. 아니면 고속도로 타더라도 판교 간판 보면 다 왔다 싶어. 거기서 판교에서도 우리 여기 오피스텔까지 20분 더 가야 되는데 괜히 다 온 것 같아. 코스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어디를 갈 때 포인트를 지나면 그 길 따라 여기서 위례를 가면 정자 갔다가 복정 가면 집에 다 왔다 이렇게 코스가 딱 떠오르죠? 포인트 여기 갈 때 상현동 갈 때가 이렇게 갔다가 성북 갔다 가면 상현동 가는구나, 상현동 가면 광교 가는구나, 코스가 그려지죠? 지금 세일 에돔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그 이유와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요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 있는 삶을 살지 못했고 이집트에 의해서 억압받는 노예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탈출, 그리고 그 탈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었다? 하나님한테 있었다. 그리고 그 탈출을 통해서 평등 공동체를 꿈꾸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선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나왔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야,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다시 억압되고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출애굽 시기랑 똑같아졌구나,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인권 유린돼 있죠? 다 노예적으로 살잖아. 그런 것처럼. 또 보면 출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에 무슨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옛날 몇 달 전, 1년 전인가? 10가지 다 하나하나에 이집트 신들을 메타포로 다 있다고 그랬죠? 다 조롱하는 거였잖아. 똑같아. 지금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다 버리고 갔구나. 똑같아. 출애굽의 루트를 떠오르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또 동일하게 지금 우리한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여전히 현재도 동일하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절에 보면 아나세이 다 어려워서 설명해주면 쉬운데 알고 보면 쉬운데 그냥 보면 어려워서 6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할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또 얘기하네. 삼갈 얘기 나오고 야엘 나오고. 삼갈은 사사였어, 그쵸? 아주 잠깐 나오는 사사. 그 다음 야엘은 저번 주에 보면
누구야? 장군을 좀 말뚝으로 쳐 죽인 여자 야엘 얘기하는데, 그때도 장군들 죽이고 다 했는데 뭐해?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게 뭔 소리지? 사사들이 처리했는데 왜 큰 길로 못 다니고 뒷길로 다녔을까? 자, 요즘 유료도로가 많이 있어서 길을 이용할 때 통행료 지급하죠. 공짜로 다니는 길이 없어요. 빠르고 정확하면 돈을 내야 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다 공짜가 아니라 다 도로 사용료를 내요. 국가한테. 다 세금을 내거든. 다 내. 자, 기차 비행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비행값 내는 것 같은데 비행값 안에 다 그 공항 사용료, 요즘에 막 입국 다 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역이 있는 곳에, 다 돈이 있는 곳에 그럼 뭐가 있을까? 늘 돈이 있는 곳에는 도둑이 있다. 산적과 도둑. 다 길을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뭐 하냐면, 앞서 상가 야외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큰 길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착취가 심했다. 그 길을 가면 돈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감히 다닐 수가 없고, 그 가난한 족속들이 억압을 심하게 했다. 그래서 큰 길로 못 가고 어떻게 했다? 돈 아끼려고, 그리고 안전하게 다니려고 새길로 돌아다녔다. 억압되는 못 다녔고 뒷길로 도망다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 어머니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세신들을 선택하였을 때 성문엔 전쟁이 들여쳤는데 4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의 사람이 보였던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또. 자, 음악의 어머니 누구죠? 음악의 어머니 핸델 알죠? 음악의 어머니 핸델. 아버지 바도 이렇게 하잖아요. 모모의 아버지. 자, 특출난 분야의 어떤 분야에서 특출난 역할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로 비유해서 설명해요.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하면 박지성 얘기하잖아요. 박지성 때문에 해외 축구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박지성이 우리나라 축구계에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3억원 박지성, 손흥민 3명은 포인트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막 되게 차범근은 그때는 위성으로 중계 보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박지성 때부터 해외 축구를 우리가 텔레비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박지성을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월드컵 신고했던 벤투 감독을 벤버즈라고 부르잖아요. 이제야 깨달아요. 그때 욕한 거 미안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버지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등등등. 무슨 아버지, 무슨 어머니,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게 그 분야에 특출난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드보라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굉장히 특출난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과업을 얘기해요. 자, 이스라엘 용사가 없던 시절에 자신이 용사를 모았대. 4만 명이나 모았는데 상태가 어떻대? 그 군이 방패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칼 방패 없다는 건 용사가 준비 안 됐다는 거죠. 흔히 선생님들 학교 중간에 필통 안 가져오면, 학교에 뭐 군인이 총칼 안 가져오면, 왜 펜 안 가져오냐 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는 지금 친구들이나 아이들 늘 들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듣죠. 그리고 뭐 연주자에게는 어디 갔을 때 악기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거 써야 된다. 악기 내 거 써야 되는 거고, 운동선수들은 장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들이고, 군인이라면 무기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없이 4만 명 모았다. 이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 제대로 상태가 아니었다. 군인 같지도 않았다. 4만 명 모았는데 총칼도 없더라. 칼과 방패도 없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누가 전쟁을 치렀다. 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그렇게 했다. 괜찮지? 라고 얘기해. 그런 역할을 내가 했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4만 명 모았는데 아무것도 못했다. 억압당하니까 당연히 군대 어설프죠. 훈련이 안 된 군대들은 어설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쵸? 자, 일단 드보라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파이오니어, 개척자, 일단 땅을 없는 상태를 개간해서 하는 사람들, 미지의 일을 개척한 역할을 드보라가 했다는 거예요. 훈련시키려면 쉽지 않거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공부를 처음 할 때든 뭐든, 제가 우리 조카랑 내내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애를 안 키워서 몰랐는데 이렇게 초딩 때 모르는 개념들이 있다는 걸 알았지. 과학을 안 배운 줄 몰랐네. 2학년 때까지. 그럼 과학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얼음 기화되고 액화되고 이런 걸
물에 대해서 3요소 이런 거 내가 설명을 하니까 또 그래, 나중에 설명해줄까 넘겼거든. 설명하기가 길어져가지고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 또 뭐 예체능적으로도 춤추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춤추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아. 공부도 마찬가지. 학원 가야 되는데 기초가 안 되는데 학원 가면 그러면 되겠어? 수능 보려면 기초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똑같아요. 자, 드보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함께 전쟁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의 개척자 정신이 조금 있는데 황무지 같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황무지 같은 곳에 물이 흐르게 만들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게 만들어요. 은유적이든 시대적이든 황무지에 생이 솟게 만들고 어디로든지 갈 준비가 됐고 어디든지 자고 어디든지 마을을 만들고 어디든지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드보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디 좋은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상황이 안 좋고 뭐 사람을 모았는데 전쟁 준비가 안 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민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마을을 만들어요. 무조건 마을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부동산은 다 중국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오르는 건데 꼭 마을을 만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마을을 안 만들어. 외곽에서 마을 안 만들면 무조건 시티에 살아요. 무조건. 그리고 섞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중국 사람들과 미대 사람들은 모아서 마을을 만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타지에서의 생활에 그 힘을 기르더라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데는 이민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민교회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보고 사회생활 축복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개척자들은 그래요. 그냥 사람을 핑계대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가고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출애굽의 정신도 그렇고 신앙의 정신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사실은 제가 요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저부터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요즘 우리 한국 청년도 좀 아쉬운 건 도전하는 게 좀 없는 거.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새로운 길을 도전하지 못하는 거. 유튜브 어설프게 보고 어설프게 누가 말하는 것만 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설프 주워들은 맥락도 잘 확인 안 하고 디테일하게 준비 안 하면서 도전하지 않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남들이 한 거 쉽게 가려는 것들, 쉽게 얻어서 쉽게 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언가 새로운 길을 돌파하려는 시도도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곳도 못 가고 또 갈등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사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것들은 알지만 드보라가 나중에 후에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느낀 감정이 이렇게 아침에 좀 힘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아침에 돈 아낀다고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그래 가는데 이렇게 그냥 말레이시아 들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내가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오는데 갈 때마다 뭔가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 강력한 자본주의가 있다는 거, 돈을 움직이고 되는 게 느껴지고 이슬람 국가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먼데 보고 있는데 이곳에 선교사들이 이제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들도 없다는데 선교사들 보낼 수 있나? 현지인들은 누가 선교하지? 현지인들과 누가 얘기할 수 있지? 이곳에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음이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중 중에서 누가 이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모스크를 보면서 이렇게 숙소 가면서 모스크가 되게 좋은 데도 많았고 되게 삐까뻔쩍하더라고.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모스크 진짜 멋있더라고요. 와, 모스크 이번에 좀 은혜 받았어. 되게 잘 만들었더라. 메타카도 좋고. 야, 뭐냐, 왜 이렇게 잘 졌냐? 막 기둥 7개를 세웠어. 그게 다 물을 상징하더라고. 크리스탈을 해가지고 비춰.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여기 어떻게 예배 세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할 수 있을까?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포기하는 거 좋아하고 쉽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데 가서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시장 준비하면서 청소년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즘에 다 우리나라 뉴스를 보든 교회를 보든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해. 근데 난 되게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독해력이 없대잖아. 얘도 문해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책 읽고 문해력 있으면 여러분들 20대 되면 더 유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해력이 없으니까 문해력 준비하면 되잖아. 그럼 똑같이 세 줄 교양만 안 찾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핑계에 넘어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간단한 일 했으면 좋겠다. 드보라처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9절 수반절을 보면 이건 길어서 읽지 않을게요. 그냥 뭐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뭐 나귀를 타는 사람들이든 양탄자 까는 사람들이든 누군 주님 예배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때 뭐 하나님 내를 전쟁했고 그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요. 전쟁기념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여행을 가면 방문하는 거 전쟁기념관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 국가가 전투에 승리한 곳을 멋있게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용산에 가면 전쟁기념관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 DC 가면 링컨기념관 앞에 이렇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우비 쓰고 막 가는 판초 우비 쓰고 가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기념이냐? 그 전쟁에 숭고함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전투에서 헌신하고 고생한 분들에 대한 리스펙과 존중을 그런 기념관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몇 해 전에 호치민 갔을 때 그 전쟁 기념관 갔었거든. 근데 거기는 베트남이 미국을 이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의 그 뽕이 자기네가 이제 피해받은 걸 막 하는데 거기 한국도 있어. 한국도 뭐가 돼 피해를 준 거니까. 근데 저는 복잡 미묘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 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뭐 우리가 패전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하튼 전투가 마치고 나면 승자적 시각에서 각 나라의 전쟁 히스토리를 기록한다. 전쟁 기념관 가면 우리나라가 얼만큼 전쟁 승리했고 또 우리나라가 얼만큼 피해를 받고 누가 이 전쟁의 주도자였는지 뭐 김일성부터 해서 뭐 그 러시아 사람들 다 그 중국 공산들 다 써있단 말이에요. 자 14절 18절이 그러해요. 오늘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기록해놨는데 14, 18절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14절을 보면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에서는 너희 백성들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에서는 지휘봉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이 지도자들과 드보라와 합사하고 이사갈도 바락과 이 합사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왔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이 사람들은 스불론, 이사갈은 아주 훌륭한 애들이야. 다 지휘관들이 애들 데리고 왔어. 드보라랑 합류해서 이번 전투에 굉장히 공을 세운 지파야 라고 얘기해. 근데 15절 후반전부터는 이게 아니에요. 루벤 지파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공동번역에서는 토론을 벌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반성하는 거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냥 반성이 아니라 토론만 했다, 그냥 뭐라 그래 탁상 공부만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혹은 아예 이렇게 토론을 오래 하는 거는 뭐냐면 전쟁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오래 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튼 이 부분만 빼면 좀 어려워서 17, 18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역사에 기록해서 지파들 설명하는데, 17절을 보면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다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느냐,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느냐, 그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잘 보세요.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양떼 피기 소리나 듣고 앉아있고 마음에 반성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치고 배 안에 있고 부둣가에 편히 있는다. 이게 모를 것 같아요. 양을 치고 배 안에 있고 부둣가 편히 있는지. 그치. 그냥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돈만 벌었다. 그냥 양 하는 건 뭐냐면, 양 피해 쏘는 건 뭐냐면 계속 그냥 일하는 거야. 배에 있어서는 고기 잡는 거고 부둣가에 있어서는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지금 신자유주의 살아가면서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국가도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연합하기보다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부터는 우리나라 좀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실 많은 경쟁자를 이어야 되는 아픔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잘 가만 보면 공부의 이유도 삶의 이유도 진로의 이유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오직 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오늘 14, 16 보면 이 지파들 나오지 않는 지파들 길르앗, 아셀, 다 목축과 그 다음에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부분을 드보라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내 마음, 내 삶은 신앙적 고백으로 하고 저도 그렇고 그릇 같아요. 혹은 방어도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하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을 무도적으로 비워내면 그냥 비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찬다. 그게 뭐냐면 돈이나 돈 뒤에 숨어있는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이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드보라처럼 개척하고 뭔가 새롭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일이라면 하겠고 핑계대지 않고 토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들. 우리가 자꾸 저출산국가라고 하니까. 근데 싱가포르 어제 제가 토요일날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예배를 좀 드리고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왔는데 좀 부러운 건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젊은이들 진짜 많더라. 얘들만 몇 년도 끄떡없겠다 싶더라고요. 좀 부러웠어요. 그리고 뭐랄까 그 옛날 느낌이 있어. 설교도 쉬워. 내가 알아들을 정도니까. 내가 저 사람도 잘할 것 같아. 지금 콩이보다 야외 얘기만 하고 끝났어. 근데 그때 그럴싸하게 디지털로 해서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냥 주석 보고 한 것 같아. 근데 제가 거기서 무시할까 하다가도 보면 그래도 되게 순수해. 사역을 막 되게 도전하는 모습들, 그리고 미혼모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막 소개하는데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도 드보라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돈 번다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좀 돈이 막 가득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런 갈등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까? 지금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는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질문해봐야 됩니다.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풍토에 우리가 맨날 핑계대는 거 엔진이 나는 진보니 보수니 경제가 뭐 어쩌니 뭐 우리 집은 부자니 뭐 우리 집은 뭐 금수 은수 동수저니 이런 소리나 뻗으면서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을 결단코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그런 것만 따지다 보면 큰 자본 앞에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막막한 것 같고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언정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심지어 핸디캡이 있잖아요. 여자인데 물론 여자가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도 고백하자면 4만 명을 모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드보라가 했다. 그리고 전투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을 보니까 자기도 돈 벌려고 그냥 외면했는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근데 우리 풍토와 비슷하더라. 자, 돈을 아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을 의지하지 말아라.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이해되시죠? 물론 규모가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요. 저도 막 큰 교회 가니까 진짜 교회 진짜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오랜만에 막 6,000명, 7,000명 모인 예배 들어봤네. 우리나라 예배당은 비교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은혜를 만나는 좀 좋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예배.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돈 없으니까 못한다?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스스로 도전하지 않으려는 핑계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도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돈은 믿음 가운데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돈이 따라붙으니까 믿음 없이 돈 붙으면 금방 망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 어설프게 간증하고 나중에 횡령해라고 뜨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의지하면서 오늘 들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들으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상기하면서 4만 명이 모여도 준비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드보라가 했다. 전쟁 못한 지파 3개를 보십시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를 되게 예리하게 꼬집고 그런 과오를 우리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내 마음껏 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비운다는 하나님을 채우는 거니까 하나님을 채우는 일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